반갑습니다. 오늘 이 본문 말씀 제목을 놓고 기도도 하고 생각도 하다가 이 제목이 좋겠다, 저 제목이 좋겠다 했는데 결론이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사랑 안에 다 된 것이다. 그래서 오늘 제목이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우리가 보통 사랑 이러면은 너무 광범위해요. 그 의미에 대해서. 그런데 하나님의 사랑은 창세기 3장 15절과 3장 21절로 결론이 났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제가 이 21절 묵상할 때마다 특히 요즘 들어서 많이 묵상이 됐었어요. 하나님이 가죽옷을 지어 입히시기 전까지 아담과 하와는 계속 무화과 나뭇잎으로 치마를 입고 있었을까? 좀 안 궁금하세요 그거? 저 너무 궁금하더라고요. 마를 때마다 또 새로운 무화과 나뭇잎 뜯어서 또 치마하고 며칠이나 그러고 살았을까? 그러면서 이제 제 모습이 보이는 거예요. 문제가 터지면 좀 소위 말하는 땜빵을 하려고 우리가 하잖아요. 아니면 막 저는 이제 막 인터넷 검색을 엄청 합니다. AI도 도움을 받고 막 이러면서 그거에 대해서 좀 해결을 해보려고 하는 게 이제 습성이 있는데 시간이 갈수록 아무것도 안 하는 거 이것이 정답이다가 이제 결론은 났지만 잘은 안 됩니다. 그렇지만 결론은 이미 알고 있습니다. 우리 각인뿌리 체질 때문에 안 되는 거니까. 그런데 창세기 3장 15절에 오늘 목사님 일부 강단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스스로 구원을 베푸셨어요. 하나님이 우리 수준으로 되는 것이 구원의 그 사랑의 근본 마음이거든요. 하나님이 뭐하러 사람으로 오셔야 되냐고요. 이유가 없잖아요. 지존하신 하나님이 비천한 우리로 수준이 낮춰진 게 십자가 사건이고 예수 그리스도가 오심이에요. 그런데 그 방법 말고는 없었을까? 없어요. 그 방법이라야만 우리가 구원을 받아요. 사단에서 건질 유일한 방법이 그거밖에 없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거를 하신 거예요. 다른 방법이 있었으면 또 하셨겠죠. 그런데 왜 그러느냐? 지옥을 만드신 분이 하나님이시잖아요. 여러분 혹시 아직도 지옥이 어떻게 생겼냐, 누가 가냐 할 때 혹시 이상한 소리 하시는 분 없죠? 우리는 지옥은 사단이 가는 영원한 감옥이에요. 거기에 나만 못 가겠다, 너도 가자, 하나님의 사랑하는 인간들 다 끄집고 가야겠다, 그래서 하나님을 괴롭혀야겠다, 이게 지옥이에요. 사단이 구원 못 받게 하는 목적이 그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다시 한번 언약으로 돌아가서 하나님이 선악과 먹지 마라고 한 거는 거기에 뭐 과일이 뭐 지천이잖아요. 에덴 동산의 모든 거. 학생들은 공부하기 싫고 어른들은 일하기 싫죠. 창세기 3장 사건 이전에는 일도 안 하고 공부도 안 해도 되는 곳이었어요. 그렇게 살았는데 그곳을 하나님은 영원히 주시려고 했잖아요. 그래서 선악과 먹지 말아라. 영원히 여기서 같이 살자. 그게 하나님의 창조 원리예요. 그때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에게 선악과만 먹지 말아라. 제가 이제 이탈리아 살고 유럽에 있으니까 유럽은 자기들이 기독교가 엄청 오래됐다고 자기네들이 엄청 잘난 척 많이 하거든요. 뭐 얘기하면 성경 아는 거 뭐 갖고 와서 얘기 많이 해요. 근데 복음을 모르는 성경을 얘기를 해요, 그들이. 그런데 하나님이 선악과를 왜 먹지 말라냐, 안 만들었으면 되잖아요. 여러분 이런 질문 많이 받으셨죠? 만들어 놓고 왜 우리를 괴롭히냐. 이거는 우리 수준의 생각이에요. 모든 것을 다 만드시고 모든 걸 다 먹고 다스려라 다 하셨는데 왜 선악과만이냐? 사단이 그것으로 속일 거거든요. 여러분 집안에 흐르는 흑암의 맥들, 제가 난민 현장 가니까 난민들 속에 흐르는 그 흐름의 맥이 있어요. 난민들은 오직 소원이 유럽으로, 캐나다로 유엔에서 나를 보내주는 거, 딱 그거예요. 저한테 복음을 들으려고 하는 것도 세례를 받게 해줘서 세례증을 받으면 그걸 가지고 기독교 박해받아서 나는 난민이 됐다라는 것을 입증하려고, 그래서 세례를 받기를 원하는 사람들이 정말 많아요. 근데 그런 상황 속에서 또 질문을 이제 왜 선악과를 만들어 가지고 우리를 괴롭히고 이런 얘기를 해요. 그래서 하나님이 만약에, 제가 어린이들한테 그런 얘기 많이 합니다. 만약에 사탄이 딸기를 탁 갖고 와서 이거 먹으면 하나님처럼 된다 하면 하나님이 진작에 딸기를 먹지 마라 하셨겠죠. 하나님이니까 모르는 게 없으시잖아요. 모든 답을 다 가지고 다 준비를 해 놓으셨단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먹지 마라 했는데 먹었는데 우리 하나님은 왜 먹었니 따지지 않으셨잖아요. 바로 살 길 열어주신 거 창세기 3장 15절. 이 그리스도, 여자의 후손 그리스도가 뱀의 권세를 완전히 무너뜨릴 거라고 했는데 우리 하나님 마음에 아직도 마음이 너무 아프신 거예요. 왜?
천국의 그 엄청난 축복, 창세기 1장 28절의 그 축복, 그 모든 축복이 어마어마한데 지금 이 인간이 이걸 다 잃게 생긴 거예요. 여러분 자녀가 엄마 아빠가 어디를 가지 마라, 가면 위험하다, 그리고 몇 시까지 돌아오면 엄마가 맛있는 거 해놓을게 했을 때 내 자녀가 말을 잘 듣고 오면 만드는 동안 엄마가 막 기쁘잖아요. 아이가 와서 먹을 거를 기대를 하느라고. 그런데 이 아이가 말도 안 듣고 바깥에 나가서 교통사고가 났다고 칩시다. 그럼 엄마 마음이 어떻겠어요? 찢어지는 거죠. 그러면서 또 한편으로는 그럴 줄 알고 내가 조심하라 했는데 그럴 거 아니에요. 우리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럴 줄 알고 내가 선악과를 먹지 마라 한 거야 이거예요. 창세기 3장 15절에 그 이전에서 그 근본 원인은. 그렇지만 하나님은 내가 그럴 줄도 알았기 때문에 미리 계획한 거 있다. 성삼위 하나님, 우리가 태초에부터. 그래서 이 성삼위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로 오셔서 해결해 줄게 하셨어요. 근데 그 이후로 하나님 마음이 계속 아픈 거예요. 너무 속상한 거예요. 내가 얘들을 구원 안 해주면 얘들 지옥을 갈 텐데, 지옥이 어떤 곳인지 하나님 아시잖아요. 영원한 불구덩이. 얼마나 뜨겁냐. 그 죽은 부자가 거지 나사로를 지옥과 천국 사이에서 만났죠. 나사로야, 너 손가락 끝에 물 한 방울만 탁 찍어서 내 혀 끝에 딱 떨어뜨려주면 내 온몸이 시원하겠다. 물 한 방울 손끝에 뜨거운 데서 이게 뭐 효과가 있나요? 금방 마르죠. 그 정도로 지옥은 뜨겁고 고통스러운데 문제는 영원히 끝도 없는 고통 속에 사는 거예요. 지금 잠시 잠깐 여러분 문제와 사건이 터지면 한 일주일 있었는데 막 몇 달 간 것 같지 않던가요? 근데 그 영원한 지옥의 형벌 속에 가는 게 하나님 너무 마음이 아프신 거예요. 그래서 바로 살 길부터 주셨는데 살 길을 주시고 나서 보니까 또 마음이 아픈 거예요. 너무 연약해졌잖아요. 모든 축복을 다 놓쳐버렸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다시 그 축복 회복할 길을 열어주셨는데 그리스도예요. 그러고 나서 이 하나님이 안 되겠다. 얘들이 그래도 또 약해졌는데 어떡하지? 그래, 가죽 옷을 지어 입혀줘야겠다. 그것 속에 모든 설명을 다 하셨어요. 피, 희생, 하나님의 보호하심, 함께하심, 하나님을 다시 만나는 방법, 가죽 옷 두 벌에 다 있는 거예요. 가죽 옷 말고 다른 걸로도 할 수 있었겠죠. 그런데 하나님의 모든 목적은 다시 우리를 회복시키시는 거니까 우리가 사단에게 속아서 영원한 죽음을 맞이하는 우리 육신 이거를 회복시키는 방법, 하나님을 다시 만나야 돼요. 창세기 3장 상태 이전으로 가야 돼요. 그게 그리스도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걸 듣고 왔고 이거를 말하고 있는데 실감이 안 나서 말을 잘 못하는 분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즉 237 5천에게 이거를 전해줘야겠는데 이게 사랑이잖아요. 오늘 앞에 예배 시작 전에 찬양 많이 했는데 하나님의 사랑, 사랑을 전하고 저는 좀 남다르게 달았어요. 왜냐하면 오늘 본문 말씀도 이거니까요. 우리가 그리스도를 전하는 거는 잘 묵상을 해야 되는 거가 어떤 인물을 전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는데 그 사랑을 알려고 하면 그리스도를 알아야 된다 이거거든요. 그거를 알아버리면 진짜 모든 문제 끝이에요. 정말 모든 문제 끝이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이 아담과 그의 아내를 위하여 가죽 옷을 지어 입히시니라. 입히실 때 마음이 어떠셨겠어요? 이미 창세기 3장 15절 말씀해 주시고 나서 한 번 더 우리 엄마들이 그러잖아요. 애들 학교 갈 때 옷을 입혀놓고 아우 잘 입었나 못 입었나 또 검사해주고 내다보고 비가 오나 눈이 오나 또 한 번 더 이렇게 챙겨주고 우리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에게 그렇게 하신 거예요. 그러면 지금 우리한테는 하나님 어떻게 하시겠어요? 성령으로 함께 하시면서 그렇게 똑같이 하신다는 거죠. 저는 시간이 갈수록 하나님이 우리를 죽도록 사랑하신다라는 거를 자꾸 좀 묵상이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현장에 가서도 복음 전할 때 말이 많이 필요 없어요. 너를 가장 사랑할 수 있는 한 분, 너보다 너의 부모보다 더 너를 사랑하는 한 분, 예수님밖에 없다. 그런데 제가 그 난민 현장에를 가니까 한 사람 한 사람 개인의 경험이 엄청나요. 우리랑 달라요. 하나님을 다이렉트로 만나요, 그 사람들은. 그래가지고 각각의 경험이 성경 말씀보다 강해요. 그래서 모아놓으면은 영화를 만들면 엄청 달걸요 아마. 별 사람들이 다 있어요. 길 가다가 뭐 이렇게 책을 하나 주웠는데 그 책이 하필이면은 누가 뭐 기독교 뭐 관련된 책인데 비밀 경찰이 오니까 도망가다가 버리고 간 거. 그런 책들을 누가 주웠는데 그 사람이 예수를 믿고, 또 어떤 사람은 꿈을 꿨는데 꿈에서 계속 요한복음 14장 6절을 그 말씀인데 자기는 모르는데
계속 내가 그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이 말씀이 늘 꿈만 꾸면 나와가지고 도대체 이게 도대체 어디서 나오는 얘기냐 찾아 결국 기독교인을 만났더니 그게 성경 구절이더라. 그래서 예수 믿은 사람. 또 어떤 사람은 별거 안 했대요. 지나가다가 어떤 사람이 이렇게 불러서 갔더니 그냥 예수 믿어라 그랬대요. 근데 믿어라는 말을 들었는데 믿어지더랍니다. 여러분 우리는 못 그러잖아요. 그 사람들한테는 그런 일이 일어나요. 그런데 그 사람들이 예수를 믿으면 죽거든요. 실제로 죽거든요. 그런데 그렇게 믿는다라는 거는 성령의 강력한 임재하심이 아니고서는 믿을 수가 없어요. 그럼 우리한테는 성령이 안 임하셨나요? 임하셨죠. 근데 왜 그들과 우리의 이 뜨거움이 다를까요? 우리는 좀 살만하거든요. 그 사람들은 죽기 살기예요. 살 길이 없어요. 예수님을 성경 복음적으로 우리가 볼 때는 좀 종교적으로 믿는데도 신비적으로 믿는데도 그 힘이 그들에게는 어마어마한 거예요. 제가 이제 그 현장에서 제일 어려운 게 뭐냐면은 막 하나님 사랑한다 막 해요. 그런데 말씀이 안 들어가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말씀이 안 들어가요. 왜냐? 말씀 보고 가만히 묵상하는 이 훈련이 안 되고 그저 경험한 거, 짜릿한 거, 좀 극단적으로 뭔가가 이렇게 막 체험되는 거 이거를 원하는 거예요. 그리고 더 어려운 이유 중에 하나는 뭐냐면은 저가 가기 이전에 이미 기존 기독교 단체들, 교회들, 선교사들이 너무 물질적이고 육신적이고 프로그램들을 많이 해놔가지고 저가 가면 저는 말씀을 전하니까 재미가 없는 거예요. 제가 하는 게. 그리고 이제 집집마다 가면 메이드 인 코리아 뭐 머리 고무줄 학용품 엄청 많거든요. 다 주고 그냥 간 거예요. 그러니까 저도 이제 한국 사람이니까 뭔가를 주겠지라고 생각을 하니까 이제 좀 왔다가 안 오는 거죠. 근데 이제 제가 꾸준히 가니까 지난번에 왔는데 또 왔네. 근데 아무것도 안 들어가는 것도 꾸준히 안 들어가니까 그 기대는 이제는 안 해요. 그러다가 한 번씩 자기네가 이제 고민되는 거 있으면 들고 와서 얘기는 해요. 그때 이제 우리 이제 팀 사역을 할 수 있어서 뭐 그것도 감사하죠. 근데 제가 지난번에 그 어떤 20대 청년 이름이 다니엘이라고 하는 아프가니스탄 청년인데 그 청년이 이제 예수님을 영접을 하게 됐어요. 그런데 나중에 알았는데 그 청년의 동생이 옛날에 저를 만나서 복음을 받았다는 거예요. 저는 이제 모르죠. 그러고 나서 옛날 사진들을 막 찾아보니까 어떤 한 10살, 12살 되는 아이들 3명이 이제 저랑 그 비디오로 다락방 하던 사진을 찍어 놓은 게 있더라고요. 그 제가 이제 누구한테 그거를 보내주면서 얘들 지금 어디 갔어? 이러니까 하는 얘기가 오늘 영접한 걔들 동생이라는 거예요. 너무 놀랐어요. 그러고 나서 제가 이태리 돌아오려고 이제 공항에 있는데 그 영접한 그 아이가 문자가 와서 내 동생이 선교사님 그 연락처 가지고 싶은데 줘도 되냐 이래서 주라고 그랬는데 문자를 했어요. 그 제가 이제 이태리 돌아가면 이번 6월 말에 다시 이제 갈 거거든요. 그때 만나자 그랬어요. 너무 기쁜 거예요. 그런데 그동안 그럼 왜 한 번도 연락을 안 했냐 그러니까 그 무슬림들은 그 아버지의 권한이 엄청나거든요. 이 아버지한테 들키면 큰일 나니까 각자 영접을 했는데 서로 아버지 빼고 다 영접을 한 거예요. 쉽게 말을 하면. 그래서 그것도 참 감사한 현장이고 그런데 이제 이들이 24시간 일을 하기 위해서 스탠바이 그 준비된 상태. 왜냐 하루 먹고 살기가 힘들어요. 그래서 이제 일만 생기면 무조건 일을 하러 가야 되니까 내 인생이 그 일 찾는 거에 스케줄이 맞춰져 있어서 예배를 드릴 수가 없어요. 예배를 한번 이제 저가 가야 그나마 시간을 빼서 밤에 오거든요. 근데 그러고 보니 제가 처음에 갔을 때 주일 예배가 저녁 7시 반이더라고요. 저는 그때만 하더라도 아니 예배를 하나님 께 아침에 딱 맑은 정신으로 드려야지 뭐 저녁에 이렇게 드리냐 했더니 일을 하러 가서 마치고 오면 그 시간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 또 한번 제가 내가 현장을 몰랐구나 또 알게 됐고 이제 지금은 어떨 때는 예배 시간이 마음대로 움직여요. 그 사람들 스케줄에 따라서. 그러다가 이제 여러분 알다시피 지금 이란에 이제 전쟁이 났잖아요. 전쟁 나기 일주일 전에 이제 이란에 있는 성도가 연락이 온 거예요. 전쟁 날 것 같아요? 이러는 거예요. 그냥 그 항공모함 2대가 페르시아만 앞에 지금 가 있다. 전쟁 날 거다. 조심해라 이러니까 야호 할렐루야 이러는 거예요. 그러다가 위험할 텐데 그러니까 괜찮다고 정권만 무너지면 우리 이거 기도할 거라 이러더라고요. 그러고 나서 지금 이제까지 통화가 전혀 안 되고 있죠. 그 지금은 제가 이제 터키에 있는 난민들하고만 지금 계속 진행을 하고 있어요. 그렇지만 혹시 인터넷 연결되면 누가 들을까봐 계속 녹음해서 올려요.
그 단체방에 계속 이제 메시지 올리고 하는데, 감사한 거는 이제 저를 통역해주는 랩런트하고 이제 저하고 이제 그걸 꾸준히 하고 있는데 일주일에 3번씩 올려요. 그러면은 이제 이란에 있는 사람들은 터키에 있는 이란 사람들하고도 연락이 안 되니 저랑은 뭐 더 되기가 힘들죠. 근데 그런 상황인데 터키에 있는 이제 그 이란 사람들이라도 이제 말씀을 듣고 이렇게 이제 반응을 하고 이제 이런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제가 하나님의 그 237과 5천을 향한 그 뭐라고 표현할까요? 하나님의 끊임없는 그 중심, 하나님의 열정, 하나님의 집중, 이런 걸 좀 생각을 해보면서 그 모두를 우리가 다 만날 수는 없지만 그 중에 반드시 하나님 예비하신 자가 있다. 그래서 제가 이제 기도 제목에 TCK 난민 중에 제자가 나오기를. 우리가 난민 이러면은 우리가 딱 빨리 이해되는 그 단어의 그 성격이 있잖아요. 그런데 이 난민 아이들이 3개국어를 합니다. 기본적으로 자기 나라와 또 이 난민들의 꿈이 미국과 캐나다, 유럽으로 유엔에서 보내주는 거가 자기들 소원이기 때문에 영어 공부를 반드시 해요. 그러다 보니까 영어를 하고 자기 나라 말을 하고, 그리고 지금 터키에 있으면 터키어를 하고, 그 3개국어로 꼭 하는 거죠. 그런데 이제 그 지금 이란과 아프가니스탄과 아제르바이잔이라고 이란 북쪽에 있는 나라가 있어요. 그런 나라들이 이제 시리아가 이란에 붙어 있는 쪽, 이라크가 이란에 붙어 있는 쪽에는 이란어를 써요. 성경에 나오는 에스더가 왕비로 있었던 그 나라죠. 근데 제가 이번에 어떤 준비를 하면서 보니까 예수님 제자들 중에도 이란에서 순교를 한 제자가 있더라고요. 3명이나 있더라고요. 그러면서 그 사도행전 2장에도 보면은 엘람인과 메대와 바데와 메소포타미아 나와요. 다 그 지역이에요. 그래서 제가 묵상을 해봤어요. 이렇게 성령이 역사한 지역에 복음을 안전하고 지속이 안 되니 사각지대, 흑암지대가 돼서 지금 저러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반드시 복음이 전해져야 되는 지역이고, 또 지금 전쟁이 나면서 기독교인들이 엄청 일어나고 있답니다. 이제 저는 이제 그쪽 사람들과 계속 대화를 하다 보니까 이렇게 들리는 얘기가, 지금 기독교인들이 엄청 늘어나고 있고 국민 70%가 이 정권이 완전히 박살이 나기를 원한다. 그렇게 하고, 또 실제로 이제 그 비밀 경찰들이 숨어가지고 이렇게 사람들을 막, 지금도 막 전쟁이 났는데도 데모한다고 사람을 죽여요. 군인으로 나갈 사람 숫자도 모자랄 텐데 그러고 있어요. 너무 생각이 악하니까, 사로잡혀 있으면. 그래서 그 국민들이 오히려 이제 지나가다가 이렇게 그 숨어 있는 그 군사 기지라든지 그 사진을 찍어서 미국이나 이스라엘에 보내주는 거예요. 그러면 그 사진을 근거로 미국이나 이스라엘에서 그거를 보고 폭격을 한답니다. 그 자리에 숨어 있는 거를 이제 다 들키게 이제 국민들이 그렇게 하죠. 그 인터넷도 안 되지만 몇몇 이제 그 스타링크라는 게 있습니다. 아무튼 그것을 사용하는 사람들은 인터넷을 쓸 수가 있어요. 그 사람들을 통해서 이렇게 하는데, 문제는 정부가 그 사람들을 찾아내서 지금 계속 죽이고 있는 거예요. 그래도 이 사람들이 또 하고, 그것도 안 되니까 터키로 도망 나와가지고 터키에서 인터넷 방송하고 지금 이런 이제 일들이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전쟁을 허락하실 때는 전쟁을 통해서 반드시, 똑같죠. 우리 그동안 들은 메시지가 흩어진 자들, 하나님이 흩어버리시면서 하실 일은 복음 전하기 위해서 흩으시는 거거든요. 목적이 그거죠. 하나님의 목적이. 여러분들도 여기저기 이사를 가시고 오시고 할 때 복음 때문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대부분 그렇게 생각 안 하잖아요. 직장이 그래서 그렇다 뭐 이러는데, 사실은 하나님이 복음 때문이에요. 그리고 여러분 달란트 갖고 계시잖아요. 한 달란트라도 있으면요,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그 달란트를 사용하시면 극대화를 시켜주세요. 하나님이 내 능력 이상치로 하나님이 축복을 해주세요. 그러면 나는 한 조금 했는데 결과가 너무 괜찮은 그런 일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저를 계속 통역해 주던 그 이제 랩넌트가 이번에 이제 대학을 가게 됐어요. 제가 이제 그 아이를 13살 때 만났는데, 제가 이 아이를 보면서도 하나님의 그 섭리, 하나님이 전도하시는 거를 이제 이렇게 봐지는 거가, 맨 처음에 어떤 어른을 만났을 때 1년 반 정도로 통역을 해주더라고요. 근데 이 어른이 자기가 필요한 게 있는데 제가 이렇게 뭐 안 해주니까 이렇게 관두고, 자기 바쁘다고 이제 관두더라고요. 근데 어쨌든 그 친구를 통해서는 이제 교재를 만들었죠. 페르시아어 교재를 이제 만들게 됐어요. 그러고 나서 그 다음 이제 어른을 만났는데 영어를 너무 잘하는 거예요. 영어를 너무 잘하니까 이 사람은 온 세상에 그 페이스북이라고 있습니다. 거기를 다 다니면서 모든 자료를 다 갖고 와서
제가 메시지를 하면 자기가 거기서 본 거 섞어서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갑자기 간도를 할 수는 없고 사람이 없으니 기도하면서 하나님 이 사람 헛소리 안 하게 해주세요. 기도하면서 하다가 어느 날 이제 좀 사건이 터졌어요. 뭘 해달라 했는데 제가 또 안 해줬어요. 그러니까 안 하겠다 그러더라고요. 하지 마라. 그랬더니 하지 마라 안 할 줄 알았는데 하지 마라니까 이 사람이 당황이 된 거예요. 다시 또 뭐 이렇게 할 때니까 얼마를 주면 되고 막 이러는 거예요. 근데 이제 그때 당시에 지금 저를 통역해주는 그 우리 렘넌트 TCK 렘넌트가 그 사람에게 영어 과외를 하는 어린 아이였어요. 남은 영어 하는 애가 걔밖에 없는 거예요, 사람이. 그래서 이제 어른들은 다 나가고 이제 걔가 통역을 시작을 했는데 당연히 못하죠, 13살 때. 이제 그러다가 이제 애를 훈련을 시키면서 같이 오다가 지금은 이제 정말 감사한 거는 이 아이는 통역을 위해서 태어났나 보다 싶을 만큼, 예를 들어서 제가 농담을 해도 바로바로 통역을 해요. 여러 명 같이 밥 먹다가도 밥 먹을 때 저가 오라고 안 하는데도 제 옆에 딱 앉아가지고 친구하고 놀면서도 뭐 귀는 저한테 이렇게 열려 있는 거예요. 뭐든지 다 통역을 해줘요. 그냥 야 이건 하지 마 이러면은 미안하다 이래. 그 정도로 해요. 그래서 지금 이 아이가 이제 올해 이제 대학을 가요. 9월달에 유럽은 그 새 학기가 9월에 시작을 합니다. 우리는 3월에 하잖아요. 이 아이가 이제 9월에 대학을 가는데 처음 만났을 때부터 자기는 이제 목사가 되겠다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감정인지 하나님 주신 언약인지 저도 이제 계속 봐야 되니까 쭉 봐오면서 이 아이를 보니까 이제 맞는 거예요. 하나님 주신 꿈이 맞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이 아이가 이번에 이제 대학을 가게 되는데, 그래서 이제 통신으로, 난민은 다른 나라로 자기가 가고 싶대서 갈 수는 없거든요. 그래서 이제 미국의 RU에 이제 이번에 학부생으로 입학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일반 대학도 이제 터키에서 가게 되는데 잘 모르겠어요. 이 난민의 이 신분에 뭐 학비라든지 이런 게 도대체 해결을 할 수가 없으니까. 근데 감사하게 RU에서는 이제 장학금을 알아보고 있고 인도를 받을 것 같아요. 감사하게. 그래서 일반 대학도 이제 이 아이를 준비를 하고 있는데 제가 이제 이 아이에게 일반 대학을 가라는 이유가 있습니다. 터키에서는. 왜냐하면은 터키는 난민 정책이 여수에 살고 만약에 이제 제가 난민인데 유엔 터키에는 유엔에서 너는 여수에서 살아라 이러면 이제 영원히 여수에서 사는 거예요. 다른 도시를 갈 수가 없어요. 순창, 여수, 이제 순천 못 갑니다. 가려고 하면은 사무실에 찾아가서 이유를 대야 돼요. 내가 이런 일로 옆 도시를 가야 되는데 가도 되겠냐? 허락해주면 갈 수 있고 안 해주면 못 가요. 그런데 대학을 가면, 대학을 가게 되면 그 대학이 있기 때문에 그 도시로 얘가 마음대로 갈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너 대학 가서 유급이 돼도 되니까 일단 대학을 가라. 가서 좀 움직이자. 움직여서 터키 안에 있는 많은 지역에 하나님이 혹시 숨겨놓은 또 다른 TCK가 있으면 찾자. 이제 방향이 이제 그렇게 좀 정해졌어요. 그래서 이제 그런 준비를 하고 있고요. 저는 오늘 아침에 이제 목사님 강단 말씀 받으면서 참 성령님은 동일하시다. 어차피 우리가 복음을 받았고 이 복음 안에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그 방법은 말씀 속에 다 있는데 이렇게 상세하게 세밀하게 알려주시는데, 이것을 하나님이 제가 여기 오기 전에 이미 저한테 알려주신 내용이라는 거죠. 선교대회 했다 그 말이 아닙니다. 영으로 하나님이 소통되게 했다. 저는 앉아서 말씀 받으면서 글을 보면서 너무 감사하다. 이런 놀라운 일들을 우리는 이 지구에 가만히 앉아서 할 수가 있는데, 하나님이 우리가 뭐라고 우리한테 이런 걸 알려주시고 하나님 나라를 설명해 주시고, 근데 우리는 너무 자고 있는 상태라는 거.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깨우는 만큼 눈이 열려요. 눈이 열려요. 내가 신앙생활 오래 했다, 장로다, 목사다, 그래서 눈이 열리는 게 아니고 하나님과 나 사이에 관계가 계속 깊게 지속이 돼야 돼요. 그러면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셨잖아요. 창세기 18장에 소돔과 고모라를 멸하러 가실 때 내가 나의 일을 아브라함에게 알려주지 않겠느냐 그러셨어요. 알려주세요, 하나님이. 여러분이 내가 교회를 위해서 헌신하고 싶다,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헌신하고 싶은데 어떻게 할까? 대부분은 고민을 하거든요. 그것도 참 감사한 마음이지만 진짜 고민하면 하나님이 알려주세요. 알려주시면 하면 그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어렵지 않아요. 하나님이 알려주시니까 하나님 시킨 대로 하면 나는 사실 별로 할 게 없는 거거든요. 저는 이제 난민 선교, 이태리 선교가 좀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늘 고민이 뭐냐면 내가 제대로 하고 있나, 이게 너무 고민이거든요. 갈 때마다 갈등을 해요. 우리 교회 장로님이 그냥 갔다 오세요. 맨날 갈등, 똑같은 갈등 한다면서 그러시는데 진짜 고민이 돼요. 왜? 내가 지금 잘하고 있나? 정확하게 전달을 하고 있나? 이렇게 하고 있는 게 맞나? 왜냐하면 그들이 너무 느리니까
반응이 늦게 오니까 꼭 제가 이렇게 제대로 안 해주는 것 같은 이제 그런 상황에 있을 때가 많아요, 제가. 이제 제가 가게 되면 인터넷도 별로 안 좋고 하니까 메시지를 미리 이제 컴퓨터에 다운 받아서 준비를 해 갖고 가요. 제가 여름 방학 때는 한 20일을 있다가 오고 겨울 방학 때는 10일을 있다가 와요. 갈 때마다 이제 그 기간만큼의 메시지를 이제 준비를 해 가거든요. 여름 방학 때는 이제 좋은 것이 WRC 메시지를 바로 할 수가 있는데 그 코비드 때는 WRC 메시지가 바로 올라왔는데 이제는 안 올라와요. 안 보내줘요. 좀 안타까워요. 제가 이제 현장에 있으면서 이런 메시지는 바로 좀 풀어주면 좋겠다. 왜 실제로 필요하니까. 근데 이제 안 풀어주니까 뭐 그래도 뭐 상관은 없습니다만은 왜냐하면 옛날 메시지 속에 또 답들이 있으니까 하여튼 그렇게 해서 이 메시지를 좀 흐름을 흘려 보내려고 하는데 여러분도 어려운 그 777 뭐 이런 거를 다 해줄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하나씩 떼가지고 해줍니다. 그 나중에 시간이 한참 지나고 나서 그래서 이게 777이야 이 정도로 얘기를 하거든요. 근데 저는 그거를 하면서 오히려 저도 정리가 되고 그래 현장에는 이게 맞다 이제 확인도 되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태리와 이 무슬림들에게 이렇게 제가 이렇게 하다 보니 심부름을 하다 보니 공통점이 뭐냐면요. 하나님 안에서도 그렇지만 하나님 떠난 인간들 종교 생활하는 모든 인간들은 교만하다. 하나님 없어도 된다. 내 하고 싶은 대로 하겠다. 이거더라고요. 하나님 믿는 것조차도 종교 생활하는 사람들은 내가 믿고 싶은 대로 믿을 거야. 복음 내용이 아니라 내가 믿고 싶은 대로. 하나님이 분명히 가죽 옷을 지어 입히셨을 때 피를 봤을 거 아니에요. 평소에 아담이 모든 동물들의 이름을 다 지어줬기 때문에 분명히 아담과 친한 동물들 2마리가 죽었을 거예요. 그럼 여러분 집에 키우는 개도 죽으면 울고 막 난리던데 아담이 이 동물 2마리가 아담 때문에 죽었단 말이에요. 하와 때문에. 그러면 그때 하나님이 설명 안 하셨겠어요? 너희들이 이것을 볼 때마다 피를 기억해라. 나를 만나려면 반드시 피 제사가 있어야 돼. 미리 말씀하셨어요. 출애굽기 3장 18절에 말씀하신 게 아니고 미리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이것을 가지고 예배를 드렸는데 아들 2 아벨과 가인. 아벨은 아버지 엄마가 예배 드리던 걸 보고 그대로 했어요. 근데 아들 가인은 자기 마음대로 예배 드렸잖아요. 그래서 자기가 지은 농사꾼이니까 농사 지은 것 중에 최고 좋은 거 그걸 하나님께 기쁜 마음으로 드렸단 말이에요. 근데 하나님이 안 받으시니까 열나서 동생을 죽인 거죠. 언약은 처음부터 전달이 됐는데 처음부터 받는 사람 안 받는 사람이 나눠졌기 때문에 우리는 이거를 알고 정신을 바짝 차려서 나는 그 언약 받아야지 지켜야지 이런 중심이 우리에게 꼭 필요하다고 저는 봅니다. 이탈리아가 예수님 시대 때부터 이탈리아는 전 세계를 제패한 걸 아시잖아요. 그런 저력이 있어요. 오랫동안 기도했던 우리 교회 장로님이 한국 식당을 하시는데 식당에 오랫동안 오는 이태리 부부가 있었어요. 그래서 늘 이렇게 저렇게 얘기하시길래 언젠가는 한번 교회를 왔으면 좋겠다. 왜냐? 유럽 사람들은 그러지 않거든요. 밥 먹을 때 탁 눈을 감고 기도를 하더랍니다. 그런 사람이 없어요. 유럽은 엄청 이렇게 막 이렇게 남 눈치 보고 이런 거 많아서 안 하거든요. 그리고 막 큰 소리로 얘기도 하고 막 그런데요. 그래서 이제 얘기를 하다가 친해졌는데 드디어 이제 2달 전에 우리 교회로 왔어요. 이 부부가. 그래서 이제 메시지를 듣는데 이 끝나고 나서 그날 제가 그 헌금 기도할 때 빛의 경제에 대해서 이제 기도를 하면서 이제 마쳤는데 그 여성이 밀라노에 있는 대학교 이제 교수예요. 어떻게 빛의 경제를 아냐 이러더라고요 저한테. 그 제가 당신은 어떻게 아냐? 그랬더니 자기가 30년 전에 예레미야서를 통해서 그 빛의 경제 단어를 자기가 받고 자기 언약으로 붙잡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 반갑잖아요. 우리가 쓰는 용어를 쓰니까 그것도 이태리 사람이. 그래서 제가 그래? 그럼 당신의 언약이 뭔데? 이랬더니 그 빛의 경제를 가지고 하는 거래요. 그럼 당신의 빛의 경제 용도는 뭐야? 이랬더니 청소년들을 돕는 거래요. 그래서 제가 오 싶어가지고 이제 어떻게 돕는데 이러니까 구제. 가톨릭은 구제예요. 유럽에 있는 기독교인들은요 교회 안에 있어도 구제예요. 가톨릭의 영향력이 어마무시합니다, 여러분. 그리고 이 가톨릭이 다 망쳐놨어요. 가톨릭이 뭘 망쳐놨냐? 복음 전하는 거는 곧 구제다 이거예요. 그래서 이 부부가 그 얘기를 하면서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그럼 30년 동안 계속했냐? 계속했대요. 그래서 그러면 그 중에 혹시
전도해본 사람 있냐니까 아무도 없대요. 너무 자신 있게 바로 대답을 해서 제가 깜짝 놀랐어요. 아니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래? 근데 그게 왜 언약이야? 이런데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자기가 감동을 받았다고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그 사람이 질병이 22가지가 있대요. 그래서 그 주에도 이번 주에 나 여기 구멍 뚫어서 조직 검사하러 가는데 기도해 주라 이러더라고요. 저는 그럴 때 제일 참 힘들어요. 그런 기도를 내가 해줘야 되는지 말아야 되는지. 그래서 조직 검사하러 가니까 이제 그것도 설명을 했어요.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내 질병이 22가지인데 나는 이 아픔 속에서도 주님의 사랑을 확인하고 있다 이러더라고요. 그 제가 너 바울이야 그랬어요. 왜냐하면 사도 바울이 그 아픔과 고통 속에 하나님한테 고쳐달라 했는데 하나님 그러셨잖아요. 네 은혜가 네게 족하다 이러셨잖아요. 이 아줌마가 그러는 거예요. 자기 은혜가 족하다는 답을 받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아니 당신은 전도도 안 해. 세계복음화 꿈도 없어. 근데 이 아픈 게 은혜가 족하다고? 아프잖아 그냥 병원 치료받고 하고 회복되면 좋잖아 이러니까 그제서야 우리 집안의 질병이다 이러는 거예요. 우리 엄마도 이걸로 죽었고 내 오빠도 죽었는데 나는 좀 제일 오래 살고 있다. 우리 엄마는 내 6살 때 돌아가셨고 우리 오빠는 26살 때 죽었는데 내가 지금 제일 오래 살고 있다 이러는 거예요. 이 지식인한테 이 복음이 안 들어가는 거 있죠. 안 들어갑니다 여러분. 그 식당에서도 큰 소리 치고 식사 기도를 하는 사람들이 복음을 말하니까 안 믿어요. 안 들어요. 왜 그렇겠습니까? 각인 뿌리 체질이 창세기 3장 하나님이 분명히 그리스도 설명해 주셨고 가죽 옷도 지어 주셨는데 이 가인은 이거랑 상관없이 살았고 에서와 야곱에서도 에서는 상관없이 살았고 오늘 중고등부 때도 그 본문을 했지만 에서는 처음부터 저는 좀 그런 게 좀 뭐라고 할까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나 처음부터 언약 전달자를 하나님이 정하셨다라는 거. 근데 그건 우리의 행위에 옳고 그름이 아니거든요. 에서와 야곱 중에 하나님 야곱을 뽑으셨어요. 근데 내가 뽑히면 좋겠잖아요. 지금 우리는 근데 감사하게 신약시대 예수 그리스도 이후로는 그리스도를 믿고 아는 자는 다 그 언약을 받는 거예요. 구약 때는 하나님이 택해야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에서가 종교심을 가지고 아버지 이삭에게 잘 보이려고 아버지가 언약을 전달해 줬지만 안 듣고 자기는 가나안 여자들과 결혼을 해서 여러 아내를 거느리고 살았는데 아버지 이삭이 기뻐하지 않으니까 이스마엘의 가족 중에 한 명으로 결혼을 했어요. 종교 땜빵을 한 거예요. 아버지 볼 때 그래도 아버지 핏줄라고 했으니까 내가 좀 그래도 믿는 것처럼 보이겠지. 우리 교회에서 신앙생활을 이렇게 하면 믿는 것도 아니고 안 믿는 것도 아니고 그러면 나중에 막 갈등 속에 막 혼돈 속에 빠지거든요. 저는 이 참소망 교회 참 이 기도 배경을 제가 혜택을 받는 이 축복을 받았는데 정말 증거 있으면 좋겠다. 정말 하나님 증거 주실 것이다. 저 나름 이제 보이는 거가 있죠. 하나님 이렇게 하시는구나. 그러면 여수에 와 보니까 큰 교회들이 많더라고요. 건물이 크고 그런 것만 보더라도 이 조그만 도시에 교회들이 이렇게 많다고? 근데 교회 건물은 많은데 실제로 복음 전하는 복음 운동하는 곳이 많아야 되잖아요. 그럼 누가 하겠어요? 여기서 해야 되잖아요. 예, 그래서 정말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뽑힘 받은 사람이라는 거를 여러분 현장에서 이렇게 자랑할 수 있는 분들이 되었으면 정말 좋겠습니다. 그리고 저 또한 이제 이태리에서 이제 줌으로 또 모여서 이렇게 예배를 드리는데 올해 저는 붙잡은 게 새가족과 다민족과 치유예요. 치유. 근데 사실 여기도 우리가 치유를 받아야 되는 부분들이 많잖아요. 근데 보니까 계속 이제 그 치유 쪽에 인도를 받다 보니까 치유 중에 치유는 마음의 병. 이 마음의 병이 정신의 병, 육신의 병으로 왔더라고요. 다 그거예요. 근데 언제 내가 가장 그 마음의 병이 가장 깊게 강하게 왔냐에 따라서 그때부터 사로잡혔더라고요. 그러면 치매 걸린 사람들 보면 어떤 사람은 애기 같은 행동을 하고 어떤 사람은 막 계속 이상한 그 잘 보세요 여러분. 치매 걸린 사람들은 그 나타나는 행동 양상이 그 분의 행동하는 그 나이대에 받았던 어떤 무엇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복음으로 대충 이런 게 아니라 복음만이 확 들어가 버려야 돼요. 그러질 않으면 이도 저도 안 되게 계속 나이만 들어가다가 권사가 되고 장로가 됐는데 치매가 옵니다. 여러분 보셨어요? 옵니다.
그러면 치매가 뭐 저주냐? 그게 아니죠. 어떤 의학적인 근거도 있는데 문제는 우리가 정말 언약 속에 있으면 그 흑암이 우리를 건드리지를 못한단 말이에요. 근데 내가 허락을 하니까 들어오는 거예요. 우리 렘넌트들이 있으니까 귀신, 사단은 손도 없고 발도 없고 아무것도 없어요. 형태가 없어요. 근데 아이들한테 귀신 그려봐라 하면 귀신이라고 그려내거든요. 왜 그래요? TV나 이런 걸 보고 귀신일 것이다라고 각인이 된 거죠. 그래서 그 귀신이 나타나면 무섭고 시달리고 눌리는 거예요. 꿈에도. 근데 유럽에 가서 우리가 말하는 귀신을 보여주면 하나도 안 놀랍니다, 여러분. 우리나라 귀신은 하얀 소복을 입고 머리카락을 풀고 이러고 있어요. 우리가 놀래거든요. 여러분 이 뭐야? 인형이야 이래요. 근데 그들은 어디에 놀래느냐? 드라큘라나 뭐 그런 모자 이상한 거 쓰고 삼지창 들고 있는 그거 보면 놀래요. 근데 우리는 그걸 보고 서양의 문화인가 보다 이러지 우리가 놀라진 않거든요. 이렇게 문화를 통해서 귀신이 계속 파고들고 그리고 우리 속에 들어와서 집을 지어요. 그 애들이 그 상태로 크죠. 그래서 교회에 저는 좀 지나갔지만은 어린이 성교원이 없어서 전 진짜 너무 마음이 아팠거든요. 이태리에서 그걸 들으면서 정말 마음이 아팠어요. 아무도 없어도 준비해 놓고 있어야 되는데 너무 안타깝다 그런 마음이 참 들었단 말이에요. 근데 다시 또 이제 준비를 하신다니까 또 다시 참 기쁘고 감사하더라고요. 사탄도 렘넌트 운동을 합니다. 여러분 그거 우리가 정확하게 알고 있어야 됩니다. 사탄도 렘넌트 운동을 하고 너무나 엄청난 조직을 가지고 하고 있고 지금은 서양에는 목사가 자기가 동성애자라고 밝히고 목회를 계속하고 아니면은 어른들한테는 좀 어려운 말씀이지만 드래그 퀸이라 그래가지고 남자인데 여자의 분장을 해서 화장을 하고 가발을 써서 여자의 행동을 하면서 다니는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 목사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 어떤 목사는 남자인데 화장을 해갖고 왔더라고요. 근데 이제 성경책을 분명히 들고 왔어요. 탁 나왔는데 한 번도 안 열더라고요. 강대상 설교를 하고 이제 왔는데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뭐냐? 누구누구 자매님 나를 이렇게 화장을 이쁘게 해줘서 고마워요. 목사가 설교 때 그 얘기 하더라고요. 그리고 성도들이 뭐라고 하냐? 전에는 나의 정체성을 숨겨야 되는데 이 교회에서는 나를 받아주니까 주님의 사랑이 차고 넘치게 느껴진대요. 우리가 여러분 제가 이 얘기를 왜 하냐면은 여러분이 생각하는 상상 이상으로 동성애가 정말 많습니다, 여러분. 교회 안에도 너무 많습니다. 여기는 잘 모르겠지만 만났을 때 정죄를 해야 되냐 그게 아니고 그것은 사단이 속여서 자기 자신의 감정에 자기가 속은 거거든요. 그래서 스스로를 착각하고 있는 것뿐이에요. 죄가 아니에요. 그래서 그 사람들에게 복음을 심어주면 하나님의 은혜로 자기 정체성을 깨달으면 돼요. 근데 뭐 그렇다고 손가락질하면 그나마 가서 교회 안에서라도 좀 힘을 얻고 싶었는데 근데 교회도 못 다니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그런 식으로 자기들끼리 무슨 동호회처럼 동호회 교회를 세우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서 중요한 언약이나 이런 거 다 빼고 하나님이 사랑해라 했다 그것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교회 안에서 이상한 짓을 하는데도 다 괜찮답니다. 그러면 그 태어난 아이들은 어떻게 합니까? 멀쩡하게 앉아갖고 그게 괜찮다고 보거든요. 그리고 요즘은 유럽에 실제로 있는 일입니다. 엄마가 아기를 안고 가다가 누가 아기 이쁘다 남자예요 여자 이러니까 엄마가 뭐라는 줄 아세요? 아니 그걸 왜 물어보냐고 어떻게 아냐고 얘가 더 커봐야 알지 이런데요. 뭐를 낳았어요 아기를? 아들을 낳았어요 딸을 낳았어요? 자기 성은 자기가 결정한대요. 이게 여러분 먼 얘기가 아니고 지금요. 그리고 길거리에도 제가 아까 뭐 애들한테도 얘기를 했지만은 요즘 청소년들 우리 이 중고 랩런트 애들은 유럽은 그래요. 잘생긴 남자아이들이 지나가면 제 게인가봐 이래요. 잘생기면 게이래요. 그런 기준이 어디서 생겼겠습니까? 그러면 또 다른 애가 야 너 게이라서 어떻게 쟤 좋아하지 마 이러면 괜찮아 게이라도 뭐예요? 게이, 바이는 양쪽 다 여자 남자 동시에 다 결혼을 했는데 따로 여러분 이제 놀랄 일이 아닙니다. 저는 하도 이런 걸 많이 보니까 놀랍지가 않습니다. 너도 그러냐 이렇게 돼요. 너도 이렇게 돼요 여러분. 그리고 아이들 갖고 노는 액세서리에 내피린 문화가 싹 다 들어가 있어요. 잘 보셔야 됩니다. 그리고 문신하고 싶으세요 우리 청소년들? 제가 난민 현장에 갔더니 애들이 하나같이 나는 18살인데 뭐 문신을 할 거라는 거예요. 그나마 좀 이제 기독교의 종교를 가진 아이들은 문신하면 죄냐 이러더라고요.
문신은 죄가 아니죠. 문신은 죄가 아닌데 성경에 하지 마라 했다. 레위기서에 보면 나옵니다. 너희들의 살을 도려서 피를 흘리게 하지 마라. 왜냐하면 우상한테 자기가 그게 희생 제물이에요. 스스로. 그렇게 해서 자기 몸을 도려내고 그 상처 안고 무늬가 생겨졌잖아요. 지금도 아프리카에 가면 그 주술할 때 그 무당들이 한단 말이에요. 근데 요즘 아이들이 18세가 되면은 하고 싶대. 왜? 18세부터 할 수 있거든요. 자기가 할 때는. 근데 이미 너무나 많은 아이들이 하고 있고, 여러분 WRC 가보십시오. 우리 다락방의 랩런트들 얼마나 많이 하고 있는데요. 목회자 자녀, 뭐 중직자 자녀 할 거 없습니다. 어떤 애는 한쪽 다리를 다 했더라고요. 어떤 목사님 아들인데, 그냥 야, 너 그거 할 용기가 어떻게 해놨냐? 아, 괜찮아요. 언약을 심어놨어. 이러더라고요. 제가 정말 해줄 말이 없었어요. 지금 이게 현장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 가슴이 터져야 돼요, 아이들 때문에. 진짜 그래요. 그래서 우리 자라나는 아이들에게 장난감 하나도 부모들이 알아야 살펴서 이거를 사주면 되겠다 안 되겠다 구별을 하셔야 되고, 애들 뭐 말 안 듣는다고 TV 틀어놓고 엄마 아빠들 전화기 바로 주잖아요. 그럼 조용하니까 다 망쳐요. 완전히 다 망칩니다. 그래서 진짜 좀 힘들더라도 아날로그로 자녀를 키우셔야 돼요. 진짜. 오히려 우리나라가 더 심해요. 외국에 가면 그래도 이렇게 밥 먹는 예절을 가르치거든요. 근데 우리는 가니까 식탁마다 다 이거 다 있대요. 아이들 보는 거. 우리나라가 외국에서는 보면은 뭐 엄청 지금 인기가 많잖아요. 덕분에 저도 현장에서 터키를 제가 가면 애들이 막 저희 뒤를 막 따라와요. 한국 사람이라면서. 저는 이제 이용을 하죠, 그거를. 그래, 나 한국 사람 맞다면서 막 그렇게 대화를 하는데, 그만큼 하나님이 한국을 축복해 놓으셨어요. 전도 선교 잘할 수 있도록. 근데 우리가 여기서 그 가치를 모르면 이 금은 보화를 가졌는데 이제 빼앗기는 결과가 나오니까, 그래서 우리가 정말 특히 우리 여수 참소만교회 여수 호남 살리는 응답, 제가 처음 왔을 때부터 저 기도를 하셨으니 이건 응답 받는 기도 아니겠어요? 하나님 주신 기도 제목이니까 이 비밀 누리시고 또 같이 응답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정말로 우리에게 언약을 주시고 그 언약을 잘 지켜나 못 지켜나 노심초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또 한번 살피시고 그렇게 아담에게 가죽 옷을, 하와에게 가죽 옷을 지어 입히신 하나님, 지금은 우리에게 그리스도 주셔서 말씀으로 매번 하나님께서 또 확인시키고 계십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언약 놓치지 말게 하시고 부름 받은 그 일에 합당한 자로 저희들이 살 수 있도록 함 축복하시고 특별히 교회를 축복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